성탄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정확하게 날짜를 알죠.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자체의 토대가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는지 오늘 태어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지금 온 세계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 자,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가? 로만 카톨릭, 이 앞에 있는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언제인지 아시나요 혹시? 러시아 정교회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지키고, 자, 러시아 정교회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이유가 뭐냐? 왜 이 날짜를 우리는 성탄절로 지키느냐? 실제로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이 날짜를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그 영향력을 따릅니다. 로마는 다신족이죠. 다신을 믿는 다신 국가였습니다. 특히 로마에는 태양신 숭배, 태양력을 굉장히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한 곳이었죠.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지구가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는 걸 마지막 선에서 더 못 멀어지게 딱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태양과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져 갑니다. 태양이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져 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때까지만 안 되겠다고 꽉 잡고 있는 날이 있어요. 멈추는 날이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그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동지라고. 동지. 전개적으로 12월 22일. 자, 12월 20일 동지죠. 동지는 뭐가 가장 긴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왜 밤이 가장 길어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양이 여기까지만 멈추라는 거, 더 이상 멀리 가지 못하게. 그래서 동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길어집니까? 밤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낮이 더 길어지지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태양 쪽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결국 그 이유, 12월 20일이 동지니까 그 언저리부터 이제 다시 뭐에 가까워진다? 태양, 빛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 날짜가 12월 25일이 된 것이고 그 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믿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좀 끄림칙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앙인데 그렇게 신앙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12월 25일 날 안 태어났다는 얘기냐? 안 태어났습니다. 모르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지 안 태어난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조금 찝찝하다거나 좀 끄림칙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과 형태 중에 뭐는 변할 수 있습니까? 형태는 항상 변할 수 있죠. 본질이 변하지 않았고 형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 동양적인 색채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사상에 묻혔을까요? 덧붙여 덧칠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장로님이 지금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장로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셔서 커왔던, 성장하면서 해왔던 그 모든 가치관이 덧칠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죠. 돼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본질만 흐트리지 않으면 뭐는 형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은 몸이고 이 입고 있는 옷은 형태다. 옷은 형태다. 몸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몸의 옷은 언제든지 바뀐다. 날마다도 바뀔 수 있고 매일도 바뀔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고 옷에 입는 이 옷은 바뀐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아야 합니다. 뭐를 찾아야죠?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기독교의 본질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뭐지? 기독교의 본질이 뭐야?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성육신. 신이 하나님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아주 요한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들어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하면, 자,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요? 말씀. 두 가지가 떠오를 건데, 말씀 그러면 요새봐, 말씀. 말씀하면 뭐가 떠올라야지? 말씀이 뭐야? 말씀이? 네? 아니, 그건 이제 그 얘기. 아니, 실제로 그냥 우리가 보통 말씀 하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렇죠. 말씀 그러면 성경이죠. 우리는 두 가지로 되게 말씀 그런 나오죠. 성경 말씀이에요. 또 목사가 선포하는 그죠 설교 이거를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는 말씀하면 이렇게 성경이거나 아니면 선포되는 설교 이거를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렵죠. 이게 뭔 말인가? 자, 이거의 원 의미대로 하면 요 자리에 헬라어로 쓰면 요 자리가 뭐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가 뭐냐에 대한 거죠. 로고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로고스. 자, 중국어 성경에, 중국의 성경에는 이 말씀이라는 이 자리에 이 로고스가 뭘까요? 혹시 뭘 것 같아요? 중국 성경에 한문으로 쓰면 이 말씀이 뭘 것 같아요? 도입니다. 도.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은 이 말씀을 도라고 번역했어요. 도, 우리 도 닦는다 그러죠. 길도자. 도가 계시니라. 그럼 이 말씀 로고스가 뭐냐에 대한 답이죠. 로고스는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글을 쓸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철학의 학파, 그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공부시킨다고 해서 제가 공부하시는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는 세상이 코스모스라고 생각했어요. 코스모스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카오스는 뭐고 코스모스는 뭐예요? 상태와 카오스. 무질서. 혼돈. 혼돈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질서로 바뀌는 거. 그게 코스모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은 질서가 있다. 코스모스다라고 얘기한 거죠.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조화로우려면 어떤 무언가 토대,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다고 본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그 에너지, 그 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이 참 조화롭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시 코스모스다. 질서정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 1년이 365일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어떤 이 지구별은 조화롭다라고 본 거죠. 이 조화로운 이 세상을 지탱하는 토대 또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힘, 그 힘을 로고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토아학자들은 로고스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의 노자 장자는 뭐라고 그랬지? 우리 노자 장자 배웠잖아. 노자 장자는 이 우주를 지탱하는 힘, 토대가 되는 힘, 이거 뭐라고 그랬지? 네? 노자와 장자 도라고 얘기했죠. 도. 노자와 장자는 그거를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지? 이데아. 와, 이데아라고 했어요. 자, 유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유학에서는 이 또는 기. 그죠? 자, 이렇게 어떤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는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세상이 어떤 토대로 움직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답을 냈죠. 그 용어가 바로 로고스 또는 이데아 또는 이 또는 기 또는 도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로고스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14절 갑니다. 14절 한번 눌러주세요. 자, 결론 먼저 합니다. 14절 로고스가 뭐랍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로고스가 육신이 사람이 되었대요. 그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읽으면서 그냥 겉들을지 모르는데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모든 철학자들이 또는 모든 인간들이 우주를 지탱하는 힘,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에너지, 그 힘을 로고스 또는 뭐 이데아 또는 이 또는 기 또는 도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 너네들이 지금 로고스라고 얘기 알고 있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예수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실감이 안 나죠? 그래도 여러분 여기 지금 나무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겉으로 이 잎이 보이죠? 나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죠. 아, 이 나무가 잎이 있구나, 이쁘구나, 반짝반짝하구나, 또 매일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만 개 중에 누군가는 뭐를 느끼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라지? 이유가 뭐지? 뭐에 의해서 이게 자라나지를 연구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알았어요. 그게 뭐라고? 이게 왜 자라죠 지금? 아니 이 식물이 이게 왜 자라? 어떻게 자라 지금? 네, 탄소 동화작용으로 자라는 거예요. 탄소 동화작용. 배웠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탄소 동화작용은 탄소와 물과 제일 중요한 뭐? 해. 빛이 있어야죠. 빛. 그래서 물과 그 다음에 탄소와 햇빛에 의해서 탄소 종화 작용이 일어나서 이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탄소 동화 작용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똑같습니다. 로고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로고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로고스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는 거죠. 이 나무가 자라는 게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다 자라듯이 그 탄소 동화작용이 곧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것이 곧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다 이 말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에 의해서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다면? 탄소 동화 작용이 없다면 식물은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그러면 똑같이 로고스가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로고스가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얼마나 멋진 얘기, 혁명적인 얘기를 합니까? 말씀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됐대요. 로고스가 육신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이제 뭔지는 감은 잡으셨어요? 식물이 자라려면 탄소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탄소 동화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탄소 동화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탄소 동화작용이 곧 로고스에 해당한다. 그러면 탄소 동화작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 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게 왜 자꾸 죽죠? 이게 왜 죽어요 지금?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탄소 동화 적용 중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무슨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햇빛, 빛의 에너지가 여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못 자라고 있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빛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이해 가요? 빛이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4절 가겠습니다. 4절.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 이 햇빛이 사람들을 비춰야지만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식물이 뭐가 있어야지만이? 햇빛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사는 거예요. 햇빛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성경은 무슨 빛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빛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가 죽어가는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서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걸 여기서 저 바깥쪽으로 내다가 태양빛을 비치면 이거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겁니다. 그 생명의 빛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두듯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의 로마 시대의 그 철학자들 중에 가장 큰 파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들은 세상의 우주가, 이 세상이 어떻게 지탱되는가를 뭘로 표현했냐면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로고스가 곧 힘입니다. 힘. 그거는 절대 불변이고 절대 신성 불가침이에요. 그 로고스라는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탱되고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쓴 요한복음의 기자는 바로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로고스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과감하게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그냥 개념 없이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탄소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그 탄소 동화작용으로 식물은 자라난다. 그러면 탄소 동화작용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빛 에너지다. 그 빛이 없으면 이 식물은 죽는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생명의 빛으로 믿어요? 아니면 복지는 사람으로 믿어요? 뭐 솔직히 얘기를 해보시지. 그죠? 생명으로 빛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엉뚱한 예수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빛, 그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면 나는 내 생명이 다시 산다 안 산다? 산다. 자, 이해를 더 돕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뭐가 태양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온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식물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서 잎을 다 떨어뜨리죠. 낙엽으로 다 떨어뜨리고 그냥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죽었습니까? 내년 봄에 다시 살아납니까? 내년 봄에 살아납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나냐고? 빛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내년 봄에 다시 빛이 그 따뜻한 온기로 비춰주니까 그 생명 때문에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제가 보건대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빛 때문이에요. 이 빛. 이게 진짜 빛입니까? 가짜 빛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조금 의문이 되려나? 이게 진짜 빛입니까? 가짜 빛입니까? 가짜 빛이죠. 진짜 태양 빛이 진짜고 이게 가짜 빛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짜 빛에 너무 취해 있어서 그것만 갖고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빛으로 이게 끝까지 살까요? 죽습니다. 태양빛으로는 영원히 몇 년이고 죽기 살기로 할 수 있지만 이 가짜 인공빛으로는 이게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 가짜 빛에 취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가짜 빛에 취해 있으니까 진짜 빛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왜 그 빛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 빛에 대해서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빛이 무언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둠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빛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이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 빛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빛에 관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다시 태양과 가까워지는 그 절기에 그게 빛이니까, 자,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빛과 빛의 결합으로 12월 25일을 우리는 성탄절기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성탄절기는 결국 뭐가 된 날이다? 로고스가 뭐가 된 날? 로고스가 육신이 된 날이다. 바로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된 날, 그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그 로고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그 빛이 어디로 왔어요? 가장 화려하고 멋진 곳으로 왔어요? 아니면 가장 어둡고 가장 더럽고 가장 은밀한 곳으로 왔어요? 어디로 왔습니까? 어디로? 어둡고 더럽고 은밀한 곳으로 왔죠. 그 어둡고 더럽고 은밀한 곳은 죄가 있는 곳이죠. 빛은 바로 그 죄가 있는 곳으로 와야죠. 왜? 그래야 그 죄에서 나를 살려낼 거니까. 그 생명이 나를 살려낼 거니까. 그죠? 그곳이 어딥니까? 마구간입니다. 그곳이 마구간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났느냐?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기 수보 뒤에다가 칼 바르트의 묵상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칼바르트는 자기의 구유에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주보 뒤에를 한번 봐주십시오. 구주가 여관에서 방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도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혀 다른 곳은 곧 구유입니다. 구유는 바로 마국간이나 옥의 근처 창고에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은 분위기가 좋고 편안하고 쾌적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간적 품위에 어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그러나 구유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구유에 비해서 쪽방은 오히려 호화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구유는 지난날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나옵니다. 그런 그림에는 황소와 당나귀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나 태어나신 곳이나 정말 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동물들이 있는 마국간의 구유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이 어두운 땅에 나타났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료와 이웃과 친구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부모와 아기가 다른 곳에 잠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이제 구주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바로 완전히 다른 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 들여오셨다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바로 이곳은 구주가 단지 문을 두드리며 방이 있는가 하고 묻다가 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 아니라 일단 들어오신 곳입니다. 구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주를 깨닫고 구주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걸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장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과 행동 중에서 고상하고 아름답고 또는 정의로운 대목만을 머리에 그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만 구주를 느끼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주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곳은 베들레헴의 마국간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럽게 보일 것입니다.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게 아니라 섬뜩해 보입니다. 그곳은 인간적인 품위보다는 정반대로 동물의 본성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교만한 여관이나 겸손한 여관,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표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 내면에는 어떤 깊이, 어떤 근원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심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는 거지처럼 가난할 뿐입니다. 흡사 돌아온 탕자와 같으며 탄식하는 피조물과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근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어두움 때문에,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이처럼 어두운 곳에 구유의 마국간에 들어오셨다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그분은 우리 모든 각각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보고 알아보고 믿고 사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그에게 다시 인사드리고 반갑게 환영하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의 요구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곳에 황소와 나귀가 아주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바로 그런 곳에 구주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두운 곳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계시며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 옆에 있습니다. 그렇으면 결국 칼바르트의 이 묵상처럼 가장 어두운 우리 내면, 우리는 겉으로 멋지게 보이지만 우리 속에 어두운 곳, 우리 속에 더러운 곳, 우리 속에 은밀한 곳, 어쩌면 죄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그 빛은 보게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진짜 그 은밀한 곳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곳을 직접 직시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직면해야지만이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그 은밀한 곳, 더러운 곳, 어두운 곳은 피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직접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바라보는 게 참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겉으로 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저를 비롯한 여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곳, 죄성이 있는 곳, 더러운 곳, 은밀한 곳, 그곳에 예수님은 빛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남이 보는 제3자가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들여다본 그 나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역할이 뭐냐? 빛의 역할은 온기죠. 따뜻함입니다. 녹인다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 더러운 그곳을 따뜻하게 녹인다는 거예요. 봄에 새싹이 돋아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따뜻한 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생명의 빛인가? 식물에게 빛이 있어야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똑같은 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내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빛인 그 빛이 나를 따뜻하게 해줘서 거기에서 나를 새롭게 살려낸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받아들인다. 그런데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에 사막에 있습니다. 어디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요. 근데 저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첫 번째, 누군가는 그 불빛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죠. 그 깜깜한 밤에. 두 번째는 누군가는 그 빛을 방향 삼아서 빛을 향해 갑니다. 세 번째는 더 빨리 간 누군가는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그 활활 타는 장작불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그 따뜻함으로 내 온몸이 녹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셨나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왔죠? 그러면 멀리 있는 불빛으로만 보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장작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019년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보이는 어떤 빛,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주는 빛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 사르크스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고백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로고스가 세상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는 그 힘인 에너지,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입니까? 모든 철학자나 모든 사람들은 우주의 어떤 토대가 되는 코스모스를 만드는 그 토대를 이다, 기다, 도다, 이데아다, 과정이다, 존재다,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로고스가, 그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그럼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영광을 얘기했습니다. 영광, 막연하죠? 자, 영광을 한번 풀어드립니다. 영광은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자, 애굽의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뭐가 갈라졌죠?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들이 그 길을 통과하고 났더니 홍해가 그 이집트 군대를 다 수몰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의 고백이 뭐였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뭔 뜻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탄소 동화작용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거를 잘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의 그 사건은 인간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불가능함이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불가능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나한테서 벌어질 때 뭐를 느끼죠? 여러분 뭐 느낍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도저히 불가능했던 어떤 일이 내 주변에서 또는 나한테 생기면 나는 뭐를 느낍니까?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죠. 뭐를 느껴요? 두려움. 기쁨을 느끼는 거는 그냥 만만하게 아니까 기쁨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은 그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주라고 그걸 한 히브리인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 일을 일으킨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난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기자가, 요한복음의 기자가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고백한 이유 중에 하나. 자, 우리가 뭐를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또는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뭘 느꼈냐 하면,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게 된 거고요. 그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어와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게 왔어요? 잘못 왔죠? 오늘 제가 아까 공동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어요. 엉뚱한 곳에서. 전혀 아닌 곳에서. 예수는 그곳에 계시질 않는데 그곳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십시오. 할 때 뭐를 머릿속에 그립니까? 뭐를 머릿속에 그리냐고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영광을 그립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뭐가 안 되는 거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모두를 잘 살게 해주는 그 영광을 머릿속에 그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착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그죠? 모든 사람을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야 나를 따르라 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저는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리더, 정치적인 리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찾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누구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죽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아니요, 힘듭니다. 바로 그 희생하는 그 모습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예요. 저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현현을 본 그들의 고백이 예수는 생명의 빛이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꼭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도대체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또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 기쁨, 세상적인 기준에 가치 있는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그 기준으로 예수를 찾고 그 기준으로 생명의 빛을 찾으니 우리는 예수와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처럼 멋진 어떤 지도자, 그런 영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느꼈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봤어요. 자, 은혜가 뭐냐? 은혜, 카리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뭐가 없는 선물이에요? 대가가 없는 선물이에요. 원래 선물. 자, 여러분 월급이 뭐예요? 월급은 왜 받아요? 내가 뭔가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거죠. 은혜는 내가 제공한 게 없는데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선물.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께 뭔가를 준 적도 없는데 그냥 공짜로 내게 주신 선물,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은혜를 어떻게 줘요? 대가를 받았지. 단 10,000원을 주고도 대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안 바란다고 얘기하죠. 아, 나는 안 바래. 나는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주고도 그냥 안 바래. 바랬어요. 뭐 바랬는지 모르죠? 뭐 바랬죠? 내가 친구한테 500만 원을 공짜로 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은혜를 베풀었다? 아니, 은혜 안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받은 게 있거든요. 뭐죠? 마음속으로 우월감.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어떤 것도, 그 기쁨 감정까지도 필요 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은혜를 본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진리. 진리가 뭐죠? 다 들었는데, 진리가 뭔지 충분히 들었는데 진리가 뭐죠? 그러면 대답은 못해요. 진리는 탈은폐입니다. 탈은폐. 은폐가 뭐예요? 은폐한다. 숨긴다. 숨긴 게 어떻게 돼? 못 숨긴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드러난 거. 이걸 진리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은폐된 것이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행위, 삶의 태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탈은폐가 된 거예요. 이거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 남들은 다 성탄절이라고 뭐 산타를 찾니 뭐 캐롤을 찾니 이러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2000년 전에 도대체 어떤 기록으로 그것이 여기까지 왔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14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 로고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에너지, 그 힘을 로고스라고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물이 자랄 때 무슨 작용을 한다? 탄소 동화 작용을 한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 동화 작용이 뭐다? 로고스다. 근데 로고스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빛이다. 빛. 빛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의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다. 우리에게 빛이 와야 우리가 살아난다. 이해 갔죠 그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빛이 우리의 어느 쪽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의 멋진 곳, 내가 잘난 곳, 그곳으로 들어올 것 같지만 어디로 들어온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은밀한 곳, 그곳으로 들어온다. 깊이 생각하면 그곳으로 들어와야 내가 구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숨겨놓고 나머지만 되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숨겨놓고
숨겨놓고 내 멋진 부분을 부각시켜가지고 그 멋진 부분을 부각시켜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유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장 그곳으로 빛으로 들어와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밝히 보이는 것. 그래서 나를 직시해야 된다. 내가 내 모습을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거를 온기로 뭐한다? 녹인다. 따뜻한 온기로 녹인다. 녹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 비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이 12월 25일을 기념일로 잡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과 태양이 같은 것이라서 로마의 국교가 되는 순간 바로 이 날을 성탄절로 잡아서 지난 한 1500년 가까이 지금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오늘 중요한 교리이면서도 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무엇인가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180도 변화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오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확하게 2000년 전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기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와서 우리도 날마다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속 깊이 진짜 나와 함께 살아계시며 그분이 나의 생명의 빛인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모든 호흡이 크리스마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미사, 예배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이지요.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 모든 내 숨쉬는 호흡 자체가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